오늘 로마서 11장 17절을 이렇게 읽는 중에 이런 말씀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 이라는 그런 화두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고 또 가장 쓰라린 기억이 내 인생을 어찌 보면 많이 흔들어 놨다면 그것은 더욱더 그런 마음이 더 강렬할 것입니다. 한 라디오 프로에서도 그런 것을 이제 작년인데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그때 누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 그때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과감하게 전진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이라는 이 제목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찌 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치 원래 올리브 나무처럼 잘 키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분을 공급하시고 햇빛을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뻗어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 자, 원래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리브 주세요 검은 열매 있잖아요.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 올리브 나무가 잘 크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려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생 밖에 있는 올리브 나무, 잘 하나님 축복했는 그 나무가 아닌 옆에 야생에 옆에 있던 올리브 나무를 거기에 잘린 그곳에 접붙였어요. 접붙였더니만 이 나무가 계속 다시 이어가고 새순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래 올리브 나무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옆에 있던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 우리같이 한국인, 미국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접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로마서가 뭐죠?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려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 나무를 하나님 왜 베어버려서 새로운 나무로 그게 이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실수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주셨고 또 그 인생의 축약으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약해서 너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또 너의 실수를 생각하고 너의 과거를 생각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하루에 계속 연속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를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내가 실수했던 것을 똑같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를 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꼭 그 반복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접붙이기 위해 가지들이 잘려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이 잘려나간 것은 우리를 위해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은 왜 그들이 잘려나갔냐를 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으로 원래의 그 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하면서 18절을 20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잘려나간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과거의 실수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네가 네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참 이 말이 참 모호하면서 형이상학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여러분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냐 없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란 생각이 내 마음속에 어느 퍼센트로 있느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면 반쪽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만 다닌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은 그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 옆에 친구도 판단할 수 없어. 이스라엘 너희들 통틀어서 볼 때 너희 마음에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없었어.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냐? 다른 것이 있었어. 세상 온갖 잡동사니가 네 마음속에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우상도 있고 세상의 것들이 하나 둘 사정없이 막 그곳에 다 있었다 이 말이야. 네가 살아가는 데서 나는 그거에서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었어.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다 봤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도끼로 그 올리브를 딱 잘랐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랐겠냐고.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잘랐겠냐고. 두고 보시고 안 잘라야지. 자르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계속 우리를 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좀 나아지겠지. 계속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최후의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감람나무를 잘린 첫 번째 이유,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네. 이 말이 강렬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강렬하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웃기네가 돼버렸단 말이야,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은 냉철하게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십니다.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너의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것을 보십니다. 그 믿음은 어떨 때 가장 빛을 발하냐. 어렵고 참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 순간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있다고 색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지. 네가 너무 고통스럽지. 그리고 너무 네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좌충우돌하지. 앞이 막막하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더 신뢰해봐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자른 이유는 첫 번째, 너에게 믿음이 없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반대로 여러분은 믿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거든. 원래 기독교가 전파가 될 때는 상류층이 믿겠습니까? 중류층이 믿겠습니까? 하류층이 믿겠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양반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중인들이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백정들이나 천대받고 아무 기댈 데 없는 사람이 믿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가장 하층의 사람들이에요. 백정들이나 노예들이나 노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 하인이고 백정이고 또 노예는 그날이야. 똑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12등이 되었고 로마가 변화가 되어서 그 작은 하층 미루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집어삼켜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불씨 같은 것이고 강렬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힘겨운 우겨싸움을 당한 그 하루를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믿었던 그 하층민의 사람들이 너희가 이제는 축복을 받은 시작인데, 왜냐? 너희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랐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종파나 출신이 뭐 중요하냐? 나를 믿는 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거만을 떨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꽝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으로 이제는 시작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로 여러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게 망했네. 두 번째는 교만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간 이유가 뭐였어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까지 갈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왜 큰 사고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앞에 여러분이 교만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했어. 교만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을 살 수 있고 나의 결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러니까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이게 교만은 뭐 내가 교만을 떤다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쉬운 문제, 이런 문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부분이니까 하나님 뜻, 하나님 계명,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뒤로 쭉 밀어버리고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이 믿었다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뭐를 하나 살 때도 이방인이 많으면 손을 만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너희는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교만을 떠는 거예요. 우리도 제3세국에 온 사람들은 왠지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긴 거, 출신, 그게 우리가 막 갈리고 서로 계층을 서로 날리지 하나님은 크게 중요하지 않나요? 딱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는 걸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두 번째, 겸손해야 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로마인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과거의 실수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뭐냐? 인자하심. 너희에게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영어로 뭐냐면 kind예요.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친절함 속에서 있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참 쟤는 친절한 사람이다, 냉철하고 매몰되고 정말 싹수가 노란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고 네 삶에서 참 쟤를 가면 친절해,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동안 죄 지어도 견디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꼭 여러분에게 캐릭터 중에 느끼게 해줄 것이 뭐냐면, 아, 저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라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우러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러나와야 한다. 친절함. 말에 있어서나 작은 것이 있어서나 친절함을 표현해.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친절해봤자 저 사람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 페이백 해야 돼.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하나님께 제게 생각을 딱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를 네가 그대로 표현하면 돼. 네가 뭐 한번 했다고 그 사람한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너의 자체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더 원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믿지 마라,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그들은 배신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더럽다, 하나같이 사람은 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너의 자신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너의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도록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카인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옛날 이스라엘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큰 걸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과거에 실수해서 넘어져서 아주 힘들었던 그 처지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돌려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신뢰하지 않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 하려고 내가 하지 않았구나. 두 번째,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필요 없이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카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구나. 내가 자비하심이 없었구나. 다른 얘기.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칼을 들고 나에게 달려들려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감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옆에 있던 야생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겹붙여 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영양분이고 조심해야 되고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좋은 과거도 있지만 나쁜 과거의 사건도 많습니다. 그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 다음에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멋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